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성 선교가 끝났죠. 네, 남아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과 선교지에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고성 선교 끝나고 다음 선교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자세, 특히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옛날에 강가가 어때요? 여인들이 전용 공간이었죠. 빨래하러 모여서 수다 떠는 거예요. 너희 집이나 어떻더라 하면서 서로 평소에 못하던 이야기하는 곳인데,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의 집안이 다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때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지금은 그래도 뭐 예수가 어떤가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지는 않더라도. 바울 시대 때는 처음부터 이제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때인데, 가서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난 겁니다. 뭔가 잘 풀릴 것 같잖아요. 굉장히 느낌이 좋죠. 그 후에도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던 여종이에요. 빌립보에서 소문난 점쟁이였던 거죠. 용한 무당.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점을 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잘 맞았나 봐요. 근데 주인도 여러 명이죠. 주인들이라고 해요. 너무 좋은 돈줄이다 보니까 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걸어다니는 주식회사 같은 거예요. 제1주주, 제2주주.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인데 전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죠.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물론 이제 이 여종이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시켜서 방해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해요.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전도를 방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을 괴로워하지 않았겠느냐.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계속 참고 참다가 드디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예수라는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복음 전도를 방해하니까 바로 이제 처단을 하죠. 눈을 보이지 않게. 근데 바울이 굳이 며칠 동안 참을 필요가 있었을까? 좀 의문스럽긴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 전도에 실제로 도움을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귀신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 떨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느냐? 복음 전파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 놔둬야 되냐? 빌립보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인이에요. 셀럽이 따라다니면서 막 사역을 서포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성 선교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소문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신뢰하는 용한 무당이 나와서 이 사람들 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를 어떻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일단 지켜봅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가만 두자니 여종의 귀신 들림을 뭔가 이용하는 것 같아서 찜찜한 거고, 귀신을 쫓아내자니 잘 되고 있는 사역을 내가 괜히 망치는 게 아닌가. 초대 한국교회 때도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용한 무당이 회심을 한 후에 자기 예전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 여종은 아직 회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로. 잘한 거죠. 사역 좀 잘 되게 하려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계속 방치하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사도고 사역자고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누가 봐도 잘했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요.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0절 보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일종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수도였던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오죠,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은 수도 로마에서 다 나가라, 다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야, 다 나가 하면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로마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반란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심심하면 폭동을 일으키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 소유 사퇴하면은 일단 잡아와. 그러니까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일부러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딱 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려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두란노 어린이 성경 이런 거 보면은 막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막 멍도 들고 그랬을 거예요. 제국의 반역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불순문자니까 이제 본보기를 삼으려고 엄청 때린 거예요. 불순한 짓을 하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맞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어때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바울도 고민이 많이 됐겠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사람들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저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겠구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기는커녕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명을 감당한 인생이 언제나 보람차고 기쁨으로 충만하지는 않죠. 억울하게 모함당하기도 합니다. 일이꼬에서 곤란을 겪기도 해요. 잘 되나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사역도 어때요? 처음에는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이번 선교는 처음부터 술술 잘 풀리는 것 같다.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딱 제대로 서 있다. 방심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좋은 일이 있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영적인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 모른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저랑 어떤 분이 말씀하시다가 선교 갔다 왔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분이 뭔가 제가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은근히 많이 있어요. 영적인 시험과 고난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이유를 묻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에 도망자가 되죠.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칭찬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혹독한 질책을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윗도 어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내 인생에 햇빛이 드는구나. 집에서 아버지에게 무신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하던 인생이여 안녕.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자마자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어때요? 대형 교회가 되고 제사장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겠구나 하자마자 혹독한 핍박이 닥쳐왔죠. 뭔가 일이 잘 풀린다 혹은 영적으로 승리했다 싶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큰 일을 마친 후에 심지어 잘한 후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 같은 거 다녀오고 난 후에 잘했어요. 칭찬도 받고 심지어 막 간증하고 나서도 갑자기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승리하고서 그 승리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고 아시죠? 나폴레옹이 전쟁의 천재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평생 동안 정말 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가장 위대한 승리가 뭐냐? 아우스터리츠 전투라는 게 있어요. 아우스터리츠 전투.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나폴레옹의 부하들도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칩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나폴레옹이 천재적으로 지휘를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왜냐? 너무 완벽하게 이기니까 이제 적수가 없다. 교만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외교적으로 말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그냥 군사적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덤벼. 이전에 승리했던 힘의 방식이 있는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다른 방식을 찾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린 거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승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동시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함정만큼 위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몰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로 이어서 핍박이 오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과거의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는 사람만큼 쉬운 먹잇감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사 때부터 진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설교 몇 편 홈런 쳐가지고 이제 뭐 잘한다고 하는 거죠. 설교 몇 편 이제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사회 끝나는 게 아니다. 목회는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오는 현실을 마주하고 견뎌내는 거다.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몇 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죠. 지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간구한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매도 많이 맞아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여기서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통 듣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맨날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수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냥 듣다가 아니라 뭐 시를 낭송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뭐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연주회를 할 때 어때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중해서 경청하는 그런 들음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굉장히 특수한 단어가 여기 쓰이는 거예요. 죄수들이 옆방에서 뭔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들리니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흥미를 가지고 대체 저게 뭘까? 기쁜 마음으로 경청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놀라운 신비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와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법은 이제 죄수를 놓치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바울이 크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죄수들도 다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게 다 벗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뭔가 영적으로 감화가 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고서 간수와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이 겪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간수를 만날 일도 없었겠죠.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설사 전한다 하더라도 웃기시네. 저는 믿는 로마의 신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웃으면서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간 결과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분들이 전도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나의 연약함과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겠죠. 저는 이 정도는 없는데 제발 이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작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엄청 했겠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겠어요. 당신은 왜 당신 병을 못 고치느냐. 근데 죽어라고 기도를 해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덕분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내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구나. 내 능력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시원치 않다. 나도 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여행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행할 때 사람들이 바나바를 말을 더 잘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썼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굉장히 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심심하면 혼나죠. 계속 실패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끔찍한 배신자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철저한 패배자였기 때문에, 실패자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스승이 될 수가 있었어요. 실패자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다혈질이던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전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절제하라, 참으라.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칼을 휘두르던 그 다혈질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죠. 너는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말하면 일단 말의 무게감이 달라요.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베드로의 실패와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어때요? 바울의 핍박으로, 그때 사울이었지만 핍박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없어지기 직전이 되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됐죠.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실패가 어떤 식으로 승리로 이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죠. 이제 다 끝났어.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요. 해봤자 안 돼요. 이거 알고 보면 교만한 거예요. 뭘 안다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짓느냐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이런 거 내용 어쩌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원래 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이제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몇 가지만 말해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제 박살이 나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내 말을 들어주실까? 남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정말 비참한 기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하면 당연히 듣겠지. 사역자가 말하는데 당연히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강렬한 그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들을까? 잊고 싶은 기억들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비참했구나. 정말 부끄럽다.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면 고맙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해요. 왜 내 말을 잘 들어주시지? 저는 그래요. 가끔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 말을 경청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눈을 똑 따라하면서 한번 듣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근데 부담스러워요. 내가 말실수하면 어떡하지? 왜 내 말을 잘 들어주시지? 이러면서 저는 그냥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진짜로. 제 아내가 잘 알아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맨날 보니까 그걸 왜 들으시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왜 듣지? 그냥 다른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 들으시지. 예전에 제 친동생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자기 형을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제 설교를 막 보내줘서 듣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뜯어말렸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나를 좀 지켜달라. 그 교회 목사님 계시지 않냐? 아니면 저기 다른 유명한 교회 목사님 내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거기 목사님 설교 보내서 듣게 해라고. 사역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설교를 왜 듣지? 하면서 저는 제 설교할 때 누군가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 듣고 있구나. 다행이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 근데 내 설교는 안 듣고 있구나. 막 사랑스럽게 볼 때도 있어요. 혹시 누군가가 제 말 듣고 믿게 됐다 하면 제가 제일 놀랄 겁니다. 설마 내 말 듣고 믿었겠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저를 제일 의심하고 못 믿는 게 저 자신일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 올라간 설교를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 올리는 분들 계신데 혹시 누군가 실수로 지운다 해도 제가 절대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제 건 상관없어요. 심심할 때 하나씩 지우셔도 돼요. 네. 제가 초등부 예전에 있을 때 가끔 문제가 생겨서 제 설교가 안 올라갈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그 녹화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는 휴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안심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제 동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속돼 있던 여러 단체들이 하필이면 제가 있을 때 제 대해서 끊어지거나, 아니, 저 다음부터 안 되는 거죠. 끊어지거나 약화되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군대 가서도 그렇고, 심지어 신대원 가서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구나.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걸 잘 이어갔을 텐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를 못 믿는 겁니다. 진짜 못난 놈이구나, 무능한 놈이구나. 내가 손대고 주도하면 다 망하는구나. 인정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견해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하니까. 아니면 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세우고 저는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에 만족하게 됐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제 주제를 모를 때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될 때는 나도 뭔가 앞장서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도해서 인정받고 주인공이 돼서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근데 최소한 저는 아니더라고요. 손을 대는 족족 망해요. 1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제가 뭘 맡아서 잘 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뭘 맡는 자체가 공포예요. 내가 맡아서 또 망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교회, 새교회 처음 올 때 황은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유초등부를 맡으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인턴부터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인턴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인턴은 무슨 인턴 하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왜냐? 갑자기 부서를 맡아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돕는 역할에 만족하고, 그분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게 보시고 저를 겸손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두렵고 떨려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겸손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실패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간사님이나 팀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도와드리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주도해서 뭐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혹시 뭐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저한테 간 목사님이 주도해서 이거 좀 하십시오 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까지, 20대 후반 때까지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이 잘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 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어렸을 적 친구,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친구들 있죠. 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고등학교 동창이 딱 한 명 있는데 걔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줘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계속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관계를 지속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만나다가도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수틀리면 그냥 손절이라고 하죠. 칼같이 쳐내고 또 참아주질 못하니까 좀 다투게 되더라도 어때요? 그냥 좀 모른 척 해준다거나 아니면 싸우고도 화해하면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고 그냥 대쪽 같은 대나무예요. 내가 맞잖아. 이러니까 이제 어떠다가 이제 얻어 터지고 나서도 그래도 내가 맞다 이러면서 그냥 콱 갈라지고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인간에 대한 냉소가 쌓여가는 거예요. 사교적인 면이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관계를 계속 깨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나중에는 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회 부적응자인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진짜 못 살 것 같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진짜 저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를 사역자로 쓰시려거든 저를 바꾸시고 아니면 사역자로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안 바꿔주시면 막 저는 사역 안 하랍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막 따지듯이 기도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얼마나 냉소적이었던지 저랑 친했던 신대원 동기였던 분이 언젠가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치훈아, 너 솔직히 말해봐. 인간이 싫지? 뜨끔했는데 다행히 이제 주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저를 연단시키고 깎으시고 바꾸셔서 겨우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권사님들과 뭐 교제하고 뭐 화기애애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모습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관계가 소중한 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쳐내버린다거나 뭐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어렸을 때 너무 부러웠거든요. 막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는 관계, 저는 반년도 유지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관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목말라 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10대, 20대 때 알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관계가 이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보면은 그냥 2명, 진짜 한 5명 정도 됩니다. 거의 없어요. 친구가 아니라 알고 지내는 사람이. 이런 인간도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냉소적이고 관계 파탄적이었던 사회 부적응자도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 안에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많지만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러셨고 베드로에게, 마가 요한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 회복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면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 되는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과 실패 중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